샬롬,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2장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은 욥에 비해서 아들뻘쯤 되는 아주 어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욥과 또 더불어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과 논쟁이 붙어버린 세 친구들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욥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을 정죄만 하지 어떤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엘리후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지혜자라고 한다면 욥의 잘못된 생각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욥은 너는 뭐 맨날 잘못 없다고만 하고 억울하다고만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잘못 있는 게 뻔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야단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억울하다고 하고 또 그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니까 이제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는 사람이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진 것이겠죠. 그치니까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고 즉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잘못 벌을 내리고 있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좀 너무 나간 것이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화를 낸다는 것은 이 자체부터가 틀린 거죠. 이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뭔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화부터 내는 거. 어린 사람이. 말하자면 앞서 있는 많은 그 세 명이죠. 세 명의 많은 말들을 또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각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듣기에는 자기는 신신학을 했다 이거예요. 요즘 뒤떨어진 그런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자기가 더 첨단의 지혜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교만하게 어린 사람이 버릇없이 이렇게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틀리고 세 친구도 틀리고 결국 자기가 옳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슬쩍 자기가 겸손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질 것이라고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하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동기가 틀렸잖아요. 꺾기는 왜 꺾어요? 위로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하면 그래 어렵겠구나, 억울하겠구나, 힘들겠구나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인데, 이런 증세는 오늘날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이 아닌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너희들은 교회 밖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아주 단순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의 생각과 오늘날 교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지역 사회에 어떤 감동 감화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더 어찌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래서 자기는 무슨
자기 영이 순수하고 높은 차원의 그런 영을 가지고 있어서 견딜 수 없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자신 안에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3장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먼저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듯이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난 이기적이 아니야,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을 툭 먼저 던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아주 득이양양하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 너 대답할 수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왜 상대를 두렵게 하고 누르려고 해요? 동기가 틀렸죠.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예. 엘리후는 아주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욥에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걸 보죠.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나는 객관적이야. 치우치지 않아. 이기적이지 않지. 우리 이렇게 한번 대화 좀 해보자고 하고 들이댑니다. 그가 바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로 욥의 결백의 주장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욥의 주장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 역시 앞에 세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끼어든 거예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상들이 쭉 내려와서 훗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임한 것이죠. 자기들이 옳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요만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그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자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이나 그런 심한 질병에 걸리면 부모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냐 따지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사상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본래의 뜻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과 건방짐과 교만함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입장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위험한 일이죠. 큐티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큐티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다. 뭐 이런 충격적이고 전기가 찌릿하는 울컥하게 되는 감동 이런 걸 주었다 해서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사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선명이니 박태선이니 JMS니 다 그런 겁니다. 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멋진 말은 다 해요. 근데 이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욥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터치해주고 위로하고 또 거기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와 고난을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런 말씀들을 이 욥기라고 하는 이런 성경으로 기록에 남기게 하신 것은 한 오래 모든 세대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어느 세대마다 좀 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 좀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하죠. 그런 짓거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나는 틀렸다 생각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네 가난한 것은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에 갈지도 몰라 하는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애통해하는 슬퍼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야. 하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교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 엘리후 같은 사람,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어. 너희 속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니까 이론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만 판단해가지고 자기 짐작으로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또 무슨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목회자들이나 은사자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찬양 안 해서 그래. 너 지난주 예배 안 드려서 그래. 하는 무책임하고도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이런 엘리후라고 하는 자기 윗세대보다도 자기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말이 오늘날 우리를
투영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침표나 그 중심이나 밑바닥은 뭐냐? 사랑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거든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건 잘못되고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하는 사상에 빠져버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어떤 결정을 받게 될지 몰라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젊은 신학 교수와 같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뭔가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에 논쟁에 끼어들었는데 뭔가 별다를까 했더니 역시 그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 깨달은 것처럼 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 저렇게 신비하고도 영적으로 훌륭한 척하는 말을 내뱉는 것, 우리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섣불리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게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위로하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죄인이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실수도 적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조심하게 하시고 선택을 조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